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에 늘어나는 주름살이 속상한 어느 여왕님이 하루는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몇 살로 되어 보이느냐? 몇 살이나 되어 보이느냐? 그러자 신하들은 여왕의 진위를 살피느라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나이 많은 신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왕 폐하, 폐하의 옥체는 20년이나 젊어 보이고 정신은 20년이나 원숙해 보입니다. 얼굴은 20년 젊어 보이고 인품은 20년 원숙해 보인다니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입니까? 이 신하의 대답처럼 우리 육신은 20년 더 젊어지고 또 우리의 정신은 20년 더 성숙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알다시피 우리의 영의 나이, 육신의 나이와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의 나이는 많지만 영의 나이가 어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신의 나이는 어리지만 영의 나이는 원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상곡교회 성도 여러분은 영의 나이, 믿음의 나이, 영적인 이 믿음이 얼마나 커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인 나이에 구분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라고 했고 13절에서는 아비들아, 청년들아, 또 14절에서는 아이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왜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신앙의 나이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각각의 호칭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얼마나 자라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사도 요한이 자녀들아 라고 부르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녀들아. 자, 12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여기에 나오는 자녀라는 말은 헬라어로 테크니온이라고 말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가리키는 낱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이제 믿음의 삶을 막 시작하는 사람을 사도 요한은 자녀들아, 테크니온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죠. 교회 다니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를 받은 날로부터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마치 우리 인간의 성장이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예수님을 내가 내 인생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개척해서 교회를 섬겼을 때 일흔이 다 되신 할아버지 한 분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제가 신방을 가서 어르신,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그분은 목사님, 이제 제 나이가 막 5살이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제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하자, 아니 목사님, 제가 세례받고 거듭난 지 5년째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왜 이제야 믿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나려면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 받은 사람을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존재론적인 죄인이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부릅니다. 죄인이 인간을 그냥 두면 그 인생의 끝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사도 요한은 12절에서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음이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 힘과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우리 죄가 씻음받고 사함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따라서 영의 나이를 묻는 것,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교회 생활의 배경이나 연륜이나 경력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까? 거듭났다면 당신의 믿음은 지금 자라고 있습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자녀로 출발하지만 자녀에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차근차근 자라나듯이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너희가 힘써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제 사랑을 향해 사랑이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그 사랑을 향해 자라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자라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동시에 특권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영적 성장의 단계를 3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아이의 단계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아이의 단계. 자, 14절 앞부분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은 아이들아 라고 부릅니다.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린아이, 소년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아이 단계에 있는 사람의 신앙 수준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를 본능적으로 직관적으로 알게 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어떤 합법적인 문서나 어떤 증거 자료를 가지고 확인하지 않아도 아이는 자라면서 그냥 내 아버지로 알고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면 그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 영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너 하나님의 딸이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 것을 확인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들은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성자와 같은 인간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죄사함 받고 새롭게 거듭난 것입니다. 처음부터 골리앗 같은 거인으로 태어나자마자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인 거장으로 되어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은 누구나 어린아이입니다. 문제는 아이 단계에 있는 성도, 모든 것이 다 미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아이 단계에 있는 성도를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기는 했지만 아직 영적인 분별력이 모자라고 여전히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성숙을 향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의 두 번째 단계는 청년의 단계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청년의 단계. 자, 오늘 본문 13절 후반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또 14절 후반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영적 청년들의 신앙 수준에 대해서 악한 자를 이겼다, 너희가 강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흉악한 자를 이겼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악한 자, 흉악한 자는 마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해서 청년의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마귀가 그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또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고 아이의 단계에서 만나지 못했던 환난, 박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마치 아이들이 자라서 사춘기 때가 되면 아이들이요 갑자기 막 고민하고 철학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하고 막 아파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프니까 청년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이렇게 막 갈등이 생기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듯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혼란을 겪게 되는 그런 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때가 영적으로 보면 청년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글에서 읽은 이야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한 사람이 주일 예배를 자꾸 빠지는 거예요. 눈에 잘 안 띄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만나서 요즘 힘이 없어 보입니다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처음 교회 나올 때에는 하나님 믿는 거 참 좋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것 같았고, 예배 드리면 목사님 말씀에 은혜도 받았는데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집에 문제가 자꾸 생기고 하는 일도 잘 안 돼요. 무엇보다도 제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제 신앙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님,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긴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자라나니까, 생기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이 처음 교회 나올 때는 아이 단계, 아이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부모가 아이가 말하는 거 안 들어주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이가 자라기 시작하면 그렇지 않아요. 스스로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도 생길 수 있고 힘도 듭니다. 이제 성도님은 아이 단계에서 청년 단계로, 영적 청년 단계로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이런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 기도도 잘 되는 것 같다가 요즘에는 기도가 안 되고 자꾸 막히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았었는데 요즘에는 일이 자꾸 막히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 생각하면 막 마음이 기뻤는데 요즘에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사람은 아이 단계에서 이제 청년 단계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렇게 영적인 청년의 단계로 올라서서, 그래서 믿음이 더 자라려면 어떻게 흉악한 자, 악한 자, 세상 유혹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들아,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는 강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는 강하지요. 힘이 넘칩니다. 어지간해서는 감기도 안 걸려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청년의 단계에 올라서면 여러분 힘을 내어서 예배하게 됩니다. 봉사하는 것을 보면 막 힘이 넘칩니다. 영적인 청년 강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청년의 때에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고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청년의 단계에 있는 성도들의 특징이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 흉악한 자를 이기려면 여러분 강해져야 됩니다. 힘을 내어서 예배해야 됩니다. 열심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해져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말씀을 배우는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런 진리를 깨달은 조지 뮬러 목사님도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그 힘은 성경이 얼마만큼 우리 생활과 생각 속에 채워져 있느냐에 비례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상국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영적 청년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어서 예배하는 사람들, 열심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배우려고 수요 성경 공부에 나오고 제자 훈련도 받고 말씀을 마음에 채워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성장의 세 번째는 아비의 단계입니다. 자, 본문 13절 앞부분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자,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은 아비의 단계에 있는 성도에 대해서 아비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안다는 것은 아이 단계에서 아는 것과는 다릅니다. 아이 단계에서 아버지를 아는 것은 거의 직관적으로 본능적으로 아버지를 아는 것이라면, 영적 아비의 단계에서 아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것은 경험해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노스코라고 하는 안다라는 단어가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냥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부모에게는, 아이에게는 없는 수많은 인생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를 앉혀놓고 밤을 새워 들려줄 삶의 추억들, 인생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아비들, 영적 아비가 된 성도들에겐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십니까?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죄 사함 받을 때 어떻게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는지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밤새도록 울면서 회개하고 새벽녘에 아침 동이 트오르는 그 순간에 죄 사함의 기쁨으로 기뻐 뛰었던 순간들, 내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다, 기도할 때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다, 내 병을 고쳐주셨다, 우리 집에 이런 물질의 복을 내려주셨다.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영적 아비는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다른 사람을 앉혀놓고 밤이 새도록 이야기할 간증거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또 전도할 수 있는 이런 영적 아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영적 아비들이 많은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앙 세계에는 매우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되겠습니까? 영적 성장의 방해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15절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은 이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지 말라. 만약 세상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 사라진다 라고 밝힙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이보다 더 강하게 말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은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 사랑하고 세상과 친하게 지내다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1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 보면 육신의 정욕은 영적인 것과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육체의 만족을 채우려고 부패한 욕망, 더러운 죄악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면 하나님도 다른 사람도 안 보이고 오직 자기 욕망만을 채우려고 합니다. 안목의 정욕은 눈을 통해서 유혹을 받는 죄악입니다. 사치, 향락, 허영, 색욕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못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이생의 자랑은 헛된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최고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 성장을 사모하는 성도는 세상, 이런 세상의 것들 사랑하지 않습니다. 17절은 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놀라운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자, 17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속한 것들 기껏해야 다 지나가고 많은 것들이라고 잠시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것만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일만이 우리 인생에서 영원히 남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중국 네이지 선교사로 헌신했던 찰스 스터더가 쓴 Only One Life, 오직 하나뿐인 인생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어느 날 2줄짜리 검은을 나 들었네. 종종 걸음으로 삶의 길을 가던 어느 날 내 가슴에 확신을 심어준 그 말, 영영 내 마음에 떠나지 않네. 오직 하나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그리고 이 시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 나 지금 구하오니 주님의 뜻 이루소서. 마침내 하늘로 부름받는 그날 난 고백하리. 주님 위에 살 가치가 있었다고.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맞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인데 너무 빨리 지나가서 속상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청년인 줄 알았는데 어느새 주름살이 생기고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허리는 굽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무한 인생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남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남아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다가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된다고 찰스 스터더는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나이 몇 살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이 지금보다 더 자라고 더 성숙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느 글에 보니까
소크라테스에게는 아주 다정한 친구 게알리스 바디아스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소크라테스만 만나면 나는 네가 싫어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친구 소크라테스를 만나기만 하면 자신의 부족한 모습이 마치 거울 앞에 선 것처럼 다 드러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은 친구니까 자주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게알리스 바디아스는 자신의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서 부끄러웠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변화되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소크라테스와 같은 훌륭한 인격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방법, 지금 우리의 모습은 모자라고 미숙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내 가슴에 품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뿐인 인생에서 영원히 남는 것, 주를 위해 산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고 또 성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